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놀라운 음성을 기억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심을 다시 한번 확인받아 싸우니 한 주도 맡겨준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 되어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TV 프로그램 중에 이 차트를 달리는 남자들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세상의 묘묘한 사건들이나 인물들의 순위를 매겨 방송하는 그런 방송인데요. 이 프로그램에는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사건 몇 위부터 몇 위, 또 가장 악랄한 사람들 몇 위부터 1위까지, 그리고 가장 기괴한 사건,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하여 차트화해서 소개하는 그런 프로입니다. 이 방송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사건들을 어떤 항목을 붙여서 순위를 매겨보면 어떨까,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해봤고요. 그러면서 또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들 중에 가장 악랄한 여인들을 순위를 매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엉뚱하게 해봤는데요. 사실 성경에는 그리 많은 여인들이 큰 비중을 갖고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악한 여인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요. 대부분 악한 여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꾀어 우상을 숭배하게 하거나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케이스들이,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유독 눈에 띄는 여인이 하나 있어요. 악함의 극단을 이렇게 극단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인데요. 엘리야까지 두렵게 만들었던 여인 누구죠?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의 부인입니다. 그녀는 그 시돈의 왕 엣바울의 딸이었는데요. 이 엣바알, 그러니까 그 이세벨의 아버지는 원래 바알의 제사장이었는데 시돈의 왕 펠레스를 죽이고는 왕위를 찬탈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엣바알이라는 뜻은 바알과 함께 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의 딸은 어땠을까 짐작이 가시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로 시집으로 와서는 사실은 이스라엘을 온통 바알과 아세라로 뒤덮은 인물, 그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의 추종을 받아서 이세벨의 그 꾀에 넘어가서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온통 바알 신앙으로 물들였던 인물, 그가 바로 이스라엘 왕 아합이 되는 것이지요.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던 이세벨은 그 남편에게 미친 영향력 대단했죠. 그래서 아합은요, 그 북쪽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짓게 했고, 바알의 신전 옆에 아세라상을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곳곳에 이 바알 신당을 세우게끔 만들므로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마치 이스라엘의 국교가 바알 신을 섬기는 거다라고 인식될 만큼 바알 신앙을 퍼뜨렸던 인물이 바로 이세벨의 남편 아합과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영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세벨과 아합은 딸 아달랴를 다윗 왕가, 유대 왕가에 시집을 보내요.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력은 악한 영향이죠. 북쪽 이스라엘에만 미친 것이 아니고 남쪽 유다의 신앙을 파괴하는 데도 엄청난 일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합과 이세벨의 만행은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진행이 되는데, 이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게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호와의 단을 헐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그들은 이런 만행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고요. 그래서 그 아합과 이세벨의 치하에서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이와 대조적으로는 바알의 선지자들은 높임을 받았고 그리고 이세벨의 상에서 함께 먹는 그런 높은 지위를 누렸던 시대가 바로 이세벨 시대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요,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건달들을 내세워서 나봇을 저주하고 모함하여 그의 포도원을 뺏기도 했고요. 어쨌든 그들이 저질렀던 만행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악함의 대명사, 그러면 이세벨, 그리고 어리석은 그의 남편 아합이 되죠. 그래서 성경은 아합과 이세벨이 저지른 죄를 결국은 이스라엘이 극복하지 못할 거다라고 예언이 되어지고 결국은 아합과 이세벨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망한다 선언될 정도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는 가장 악한 획을 그은 그 시대가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가 됩니다. 또한 이 바알 신을 열렬히 추종했던 이세벨은 그 갈멜산에서 벌어졌던 전투를 아시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붙었던 싸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역사하사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보이셨고 그러므로 그곳에 참석했던 바알과 아세라의 신들은 백성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렇게 결론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긍하지 않고 엘리야를 죽이겠다 결심하고 그 야욕을 꺾지 않았던 인물이 또한 이세벨입니다. 결국 그녀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경고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되어졌고요. 그리고 예고되어진 대로 이세벨은 자신을 수종 들던 내시에 의해 산채로 성 밖으로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후에 사람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묻어주러 갔으나 그녀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찾아낸 것은 두 골과 손발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대로 개들이 그녀의 시체를 뜯어먹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가장 악한 여인으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고요. 그녀의 죽음은 가장 처참한 죽음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여인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악한 사람을 꼽으라면 남녀를 통틀어 손가락 안에 드는 인물이 이세벨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은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의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그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갈멜산 싸움에서 입증하고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처형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이 누굽니까? 아합 왕이잖아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처단했을 때야 그 땅에 들었던 그 극심한 가뭄도 해결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돌이키지 않았죠. 그래서 이 소식을 이세벨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아합으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세벨은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며 이렇게 경고했어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사신을 보내서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했던 경고입니다. 좀 이상하죠, 그죠? 그냥 군대를 보내든지 자신을 추종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이라 불렸던 그들을 보내가지고 그저 그냥 엘리야를 죽였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신을 보내서 너 내일 죽일 거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건 좀 이상하게 여겨지고요. 왜 하루의 여유를 줬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도 엘리야를 시험하려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그리고 또한 그를 위협하고자 그리고 두려움에 떨게 함으로 그리고 은밀이 아닌 공개적으로 죽이고 싶어 했던 것이 이세벨의 계획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객들을 보내서 은밀히 군사들을 보내서 죽이기에는 내 성이 풀리지 않아. 너를 공개적으로 죽이고 말 거야. 이런 마음이 품어나는 것이
사신을 보내 경고했던 이세벨의 마음이 뜻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세벨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가장 악랄한 사람을 고르라면 빠지지 않는 인물 이세벨입니다. 이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경고장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위협하여 경고장을 보냈던 이세벨의 작전은 성공한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심각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녀의 악행과 포악한 성격을 엘리야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급히 일어나 이세벨의 낯을 피하여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 지역 끝인 부엘세바로 얼른 도망을 갔고요. 그리고 40주야, 그러니까 40일 밤낮을 쉬지도 않고 끊임없이 걸어서 결국은 이집트 근방까지 도망을 갑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던 호렙산, 호렙까지 엘리야는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그 호렙산에 있는 한 동굴에 몸을 피하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하면서 죽기를 구하는 모습,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출신 선지자가 남쪽 유다를 거쳐 그리고 이방 나라 지역까지 도망을 갔다. 그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죠. 그리고 그는 그렇게 도망간 호렙산 동굴에 몸을 숨긴 채 죽기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런 엘리야를 찾아가신 하나님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것까지 엘리야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여기에 있는 것이 억울하다는 듯이 하소연하듯 애둘러 대답을 해요. 내가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부분을 조금 쉽게 번역된 성경을 통해 읽으면 이렇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처한 상황의 위급함을 하소연하고 있는 엘리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동굴까지 찾아오신 하나님께 엘리야가 이런 대답을 한 거죠. 그러자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도 엘리야는 동굴 밖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그 앞을 지나가셨다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나갔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함,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지나가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여기서 엘리야에게 아주 독특한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 그리고 땅을 갈라놓는 지진, 모든 것을 태우는 불, 그런 상징을 보여주셨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엘리야는 마지막에 들은 세미한 음성을 듣고는 동굴 밖으로 나와 동굴 어귀에 섰습니다.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엘리야는 동굴 어귀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엘리야에게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 엘리야는요, 앞서 동굴에서 했던 대답과 똑같은 대답을 하나님께 합니다. 마치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면 이렇게 대답할 거야 하고 준비하여 외운 것처럼 아주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동굴 안에서 하나님은 질문하셨고 동일한 질문을 동굴 밖에서도 하셨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엘리야 역시 동일한 대답을 하죠. 그런데 앞선 대답에 대해서와 두 번째 대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질문과 대답을 들으시고는 이제 엘리야에게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로 가면 이제 동굴을 떠나 하나님의 명대로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는 엘리야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같은 대답 그리고 다른 반응을 보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놓고 많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묻고 또 물으면서 이 본문을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본문과 많이 대화를 한번 시도해봤어요.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일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야의 반응에서 힌트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같은 질문을 하셨던 동굴 밖에서,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해서 엘리야의 대답 역시 같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대답이지만 첫 번째 동굴 안에서 했던 엘리야의 대답, 그 대답을 잘 묵상하고 있으면 투정이며 불평이고 반항인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 할 일 다 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웠는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백성들은 다 주를 떠나고 나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은 나를 죽이려고까지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마치 삐진 아이처럼, 화난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열심을 내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처럼, 땅이 갈라지게 만드는 지진처럼,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처럼 그렇게 자기 곁에 서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자기의 뜻을 이뤄주시니라. 아마 엘리야는 그렇게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열심에 비해 하나님은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이세벨은 더 날뛰고 아합은 더 비겁해지고요, 그들의 악행은 점점 더 극을 향해 달려갔던 상황. 그게 엘리야가 그토록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냈고 최선을 다해 목숨 걸고 싸웠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엘리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셨죠. 엘리야는 그 음성을 듣고는 비로소 동굴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자가 없기에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동굴에서 나와 어귀에 선 거죠. 아마 동굴 속으로 숨으면 하나님이 못 찾아내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곳은 아무도 못 찾아내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다시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 엘리야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조가 다르게 저에겐 들려왔습니다.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 내 힘으로 열심을 다해봤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백성들은 여전히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목숨을 잡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들려왔어요. 항복입니다. 자신을 비움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열심, 자기의, 자기 성취를 내어놓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 순간이 엘리야가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로부터 눈을 들어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 순간이 엘리야 신앙의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 이루어진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의 신앙에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엘리야는 비로소 자기 열심에서 내려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열심을 내봐도 안 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내가 뭘 어찌 더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엘리야가 가야 할 곳, 행해야 할 것들, 그리고 감당해야 될 사명, 그리고 함께 계실 것을 다시 확인해 주고 계신 장면이 오늘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돌아간 자리, 상황이 바뀌었나요? 여건이 좋아졌나요? 형편이 조금 나아졌나요? 아닙니다. 돌아가 보니까 바뀐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이세벨은 살아있고요, 서슬이 시퍼렇고,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아합과 이세벨의 관계는 더해 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 하나 있었죠. 뭐가 바뀐 겁니까? 엘리야가 바뀐 것입니다. 자기 열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붙든 것입니다. 그러자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그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비로소 진행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동영상이라 가끔 보여준 동영상이 있는데요, 우리 동정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시죠.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게 반응을 좀. 신앙은 나에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이 아닐까요?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과정, 여러분, 그게 신앙인에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닐까요? 나의 동굴에 갇히면 작은 영광에도 환호하다가 조금의 어려움이 닥치고 시련이 오면 곧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게 우리 한계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면 비로소 나를 지켜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내시기 위해 포효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곰은 자기가 죽자사자 대항하니까 표범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줄 알았죠. 그런데 표범이 도망간 것은 작은 곰의 울부짖음 때문이 아니라 그의 뒤에서 포효하듯 내 새끼를 지켜내겠다고 하는 그 어미 때문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동굴에 갇히면 늘 나는 그래요. 작은 영광에도 환호하다가 그것에 우쭐하다가 그걸 사라지면 좌절하고 그 상황이 바뀌면은 곧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의 동굴에서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오히려 나의 시련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나의 동굴에 갇히지 마시고 내 동굴의 벽을 헐고 하나님께로 나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복된 성도들, 내 곁에서 포효하시며 지키시겠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동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